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많은 교수님들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많은 교수님들이 하나같이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심오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그 순간에 느껴지는 느낌이 어땠냐면은 저는 너무 단순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 생각이 너무 단순했구나. 일반적으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인생에 대한 어떤 깊은 것들을 진짜 고민하지 못하고 너무 단순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솔직히 어렸을 때부터 쭉 자라면서 듣고 배운 것이 사실 많지 않더라고요. 누가 저한테 당신이 믿는 게 뭐요? 그럼 정말 한마디밖에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날 대신하여 돌아가셨고 오직 그의 대속의 죽음을 믿으면 내가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다. 그건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 이상 어떤 삶의 현실에 대한 깊은 고민들 이런 것들을 신앙적으로 말씀에 의해서 어떤 뭐 필요하다면 철학적인 고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런 데 대해서 별로 능력도 없었고 그런 고민도 별로 안 해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앙 자체가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믿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건 정말 너무 심플하고 너무 아무런 의미가 없이 부족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이처럼 저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과 어떤 신앙의 기초가 무너질 때 누군가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라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단순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심플하지 않고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인간에 대한 깊은 고민과 이 상황에 대한 아주 많은 이슈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보면서 새삼스럽게 내가 너무 몰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특별히 전도서에 들어갔을 때 이제 저의 삶에 굉장한 그런 이 프레시한 충격이 됐었어요. 전도서를 읽으면서 마음속에 이 기쁨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소위 세상에서 고민하는 철학자들이나 그런 인문학자들이 고민하는 그러한 이슈들이 사실은 이미 다 여기에 다 담겨져 있었구나. 여기에 이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모든 문제들이 깊이 고민되고 있구나. 내가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세상에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그거 다 없애버리고 저 위에 초월적인 것만 몇 가지 추려가지고 살아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경험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추하고 리플렉트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인생의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고 결론 짓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 속에서 너무나 아주 프레시하게 저한테 다가왔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전도서를 저를 살린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읽게 되고 제가 믿었던 모든 과거의 신앙들을 다시 재정비하고 그것을 좀 더 깊숙이 느끼고 좀 더 그 복잡한 이슈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고민해 나갈 수 있도록 해준 중요한 책이 전도서라고 생각이 돼요. 너무 빨리 지나가죠. 이번 주 다음 주밖에는 전도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없는데 여러분이 정말 함께 묵상하시고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 곁들여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심플하게 단순화시켜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도서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듯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오래 살아가면서 또 사람들과 오래 사귀면서 정말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고 느끼고 좀 더 그 관계 속에 깊이 참여할 수 있다면 사람들에 대한 이해심이 더 깊어져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너무 심플한 결론을 줘놓고 거기에 다 끼워 맞추는 그런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도서라는 말씀을 함께 소개하고 나누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깊이 있게 그분들의 생각, 동기, 경험, 배경 모든 것들을 같이 철학적이까지 좀 어려우면 적어도 사람에 대한 어떤 깊은 컨선을 가지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크리스천들이 되면 어떨까? 너무 싸잡아서 단순하게 사람들을 비판하고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해버리고 그것보다 좀 더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삶 속에 다가가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이 선교적 교회, 파송받은 교회, 보냄받은 교회의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잘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게 사실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 나가서 그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느끼는 바가 굉장히 많아요. 서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도 상대에 대한 이해,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고민들에 대해서 함께 느껴지고 읽어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없이는 사실은 복음을 깊이 체험하고 나눌 수 있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도서는 이런 면에서도 저에게 굉장히 충격을 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서가 허무주의에 가까운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헛되고 헛되다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일종의 허무주의적인 생각이구나. 근데 사실 전도서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전도서 속에 나오는 중요한 그 키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키가 뭐냐면은 해 아래서라는 말구입니다. Under the sun, 해 아래서. 그러니까 전도자가 허무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어떤 존재와 우리의 의미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 아래서 현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느낌으로 느끼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현세적인 삶의 범주 안에서 모든 것을 들여다보니까 헛되다라고 그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해 아래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장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만물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같고 또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앞만 봐도 족함이 없고 귀로 앞만 들어도 그것이 나에게 만족이 되지 않고 또 있었던 일이 또다시 리컬되고 또다시 일어나고 또 지금 일어난 일이 또 후에 또 반복될 것이고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다. 유명한 말이죠. Nothing new under the sun.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다. 해 아래에서는. 근데 이 해 아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참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누구냐라고 뭐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아마 솔로몬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해 아래서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봤다라고 장담합니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이유는 아마도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갖고 있었던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뭐 거의 유일하다. 그러니까 뭐 사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도의적인 문제라든지 물질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로 하여금 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다 해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느냐? 처음 생각해봤던 포뮬라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행복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다 만족시켜 준다면 행복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갖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하면 행복하겠다.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는 거고 원하는 것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전도자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해봤다는 거예요. 2장 1절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결국은 자기가 마음속에 욕망으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전부 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는 단순히 뭐 술을 마셨다, 뭐 소주 몇 잔 마셨다 이런 말 정도가 아니라 그가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떠한 육체의 쾌락을 줄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해봤다는 얘기겠죠. 뭐 오늘로 얘기하면 마약도 해봤고, 뭐 뭐든지 뭐 어떤 몸에 좋다는 건 다 맞아봤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해봤는데 어떻게 됐나? 내가 사업을 크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비즈니스를 크게 키웠다는 거죠. 뭐 정말 빌 게이츠처럼 엄청난 그 시대적인 업적을 남길 만큼 집도 짓고 포도원도 일구고 그 사람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뭐 수목도 만들고 뭐 레이크도 만들고 남녀 종들을 부리기도 하고 여기서 말하기를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가 더 많이 있었다.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았다. 가질 만큼 다 가져봤다는 거죠. 정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리미테이션도 두지 않고 내가 하여튼 가질 수 있는 것 다 가져봤다라고 스스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제가 좋아하는 거죠.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 처첩 부분은 제가 이제 빼야 되겠고, 정말 놀아봤다라는 거죠. 완전 파티하고 뭐 음악 정말 내가 음악 생음악으로 내가 사는 현장에 베스트 뮤지션들이 와서 매일 연주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까지 만들어 보고. 만약에 솔로몬이었다면 뭐 정말 뭐 300여 명의 아내와 뭐 600여 명의 첩을 두었다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이 엄청난 이 쾌락을 누리면서 살았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2장 10절에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는 무익한 것이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이 몇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아무리 그래도 내가 직접 해보고 얘기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거죠. 내가 안 해봤으니까 뭐 아무리 이렇게 vicarious하게 누가 대신 해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할 거고, 어떤 분들은 아마 이 말이 굉장히 타당하다는 느낌을 가질 거예요. 아, 이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결과로 가봤더니 그것이 별로 의미가 없었구나. 여러분 살면서 내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상황적으로 뭐 능력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제가 일일이 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뭐든지 여러분이 더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고 그 자리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좀 죄송하지만 어리석게도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전도자의 말을 귀담아 듣는다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아, 거기 가 봐도 소용없다. 거기 가 봐도 해 아래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채워짐이 없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는 거죠. 연기를 잡는 것 같다. 잡아도 남는 게 없더라.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간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전도서가 해 아래서 경험하고 보고 결론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굉장히 감사한 것은요, 이 전도서를 쓴 전도자가
이와 같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본을 보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분이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나오는 전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대적인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 전도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정말 삶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갔어요. 그 결론은 허무해요. 우리 예수님은 또 다른 티처예요. 또 다른 전도자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피 남은 방울 하나도 없이 다 쏟아부어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는 소명에 따라 살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고 살았잖아요. 거기에 열정을 다 불태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은 허무하다가 아니라 가득 찼다라는 말을 남기셨어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이 다 성취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전도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그러한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그러나 전도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듯한, 그리스도의 가치를 미리 드러내고 있는 듯한 이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눈 4장과 5장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정말 인생에 아무것도 해 아래서 가치가 없다면 우리는 그럼 정말 인생을 허무하게 살다 그냥 어차피 끝나는 건가? 그럼 뭐하러 우리가 더 노력을 할까 말이죠. 결국 사는 것 자체가 수고가 아니냐. 심지어는 4장 앞부분에는 이런 결론까지 내려요. 인생에 산다는 것이 결국은 학대하고 서로 또는 시기 질투하고 결국 분노 속에 살다가 마치는 거라면 도리어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행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인생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은가. 근데 그러다가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놀라운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나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빈털터리로 인생을 마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나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 말은 뭐야? 남길 수 있다. 앞에 부분에는 vanity of vanities, 헛되고 헛되다 그러다가 이 뒷부분에 와서 rewards, 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분깃, 우리에게 남겨질 것,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할 것. 자, 저는 오늘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당연한 그런 이야기로 이제 갑니다. 왜냐하면은 전도자가 모든 것이 해 아래서 다 허무한데 허무하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적어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거 두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성경이 그토록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랑의 패러다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상을 얻는 것이다라고 그가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우리가 7절부터 읽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의 눈에 보이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돈을 법니다.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요. 정말 자기가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끝까지 가서 얻으려고 수고를 한단 말이에요. 끊임없는 수고를 해요. 자, 이 사람은 사실은 전도자보다 지혜롭지 못해요. 전도자는 해보다가 결론적으로 이것은 허무하구나. 거기까지 갔어요. 적어도. 그리고 허무하지 않은 것을 찾으려고 눈을 돌려요. 사실은 해 아래서는 어쩔 수가 없구나. 해 위로 눈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소개하고 있는 이 어떤 사람은 그런 지혜자가 아니에요.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면서 어떤 결과를 갖고 있냐면은 모든 사람을 잃어요. 모든 사람을 잃어요. 여기에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다는 말은 정말 홀로였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라는 질문이 저는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 어떤 사람도 홀로 살 수가 없어요. 네. 오늘은 혼밥, 혼술 이런 거 있잖아요. 혼자 먹고 혼자 마시고. 근데 그거는 현재적인 어떤 그런 문화적인 개념이지 그 당시에는 그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인간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커뮤니티 속에서 자기의 정체를 갖게 돼요. 이 사람이 만약에 돈을 벌었다면 혼자 번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어떻게 버시겠어요? 혼자 가서 땅 파서 벌어요? 해보세요. 돈 벌리나? 고생만 돼요. 돈은 사람이 벌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손님도 있고, 사람이 있어야 직원도 있고, 사람이 있어야 돈도 벌잖아요. 결국은 뭐 투자를 하든 뭘 하든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땅을 파서 돈을 버는 그런 혼자서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상황에서 분명히 이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있어요. 아들이 없다면 아들 같은 사람이 있고, 형제가 없다면 형제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은 열심히 평생을 살고 결국 그 안에서 죽어요. 죽는데 남긴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관계가 다 깨졌어요. 이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정말 허무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4장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이게 정말 결정적인 트랜지션입니다. 허무하다에서 좋은 상을 얻는다.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해서 그가 언급하는 거예요. 어떤 이제 프로그램에서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사랑은 반드시 3인칭적인 관계에서 2인칭적인 관계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2인칭, 그러니까 나와 너, I and you, I and thou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인격적인 만남 속에 이루어진다. 이게 아니면 사랑이 아니다. 3인칭이라는 건 뭐냐면은 나와 그것, 나와 저것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3인칭적인 개념은 사랑이 아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나와 당신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 들어갈 때는 게 사랑이지만 사람들을 제3의 어떤 존재로 평가하고 비판할 때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듯해요. 자,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마치 그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고 내가 그냥 평가를 내리고 그거를 받아들인지 말든지 할 수 있는 정도의 상대가 된다면 그건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는 자녀라 할지라도 사랑의 관계와 평가의 관계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정말 2인칭적인 사랑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 마음속에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관계적 하나님이고 그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은 2인칭적인 1대1의 인격적인 사랑이고 이 사랑 속에 그 사랑의 모형 속에 인간을 만드시고 한 여자와 한 남자를 만드셔서 동거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떠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싱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남길 것이 없다면 인간은 허무하다라는 거죠. 이 전도서의 아주 깊은 고민이죠. 여러분 돈은요 2인칭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돈하고 얘기하는 대화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 중에? 돈을 벌면 야 돈아 잘 왔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 계세요? 조금 병원을 가야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돈은 3인칭이에요. 돈은 it 그것이에요. 그것. 돈은 너가 아니에요. 당신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는 이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돈을 유일한 대상으로 삼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결과가 뭐예요? 너무 비참해요. 허무해요. 그래서 전도서를 쓰고 있는 전도자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상을 남겨야 된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웃사랑이다. 이 사랑의 개념을 저는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이것은 코이노니아입니다. 교통. 이것을 우리가 성도의 교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교통이에요. 근데 이 코이노니아의 세 가지 에스펙트가 여기 나옵니다. 세 가지 정도의 이 사랑의 어떤 그 모습이죠. 첫 번째 10절에 보니까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있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다 이거죠. 혼자 있으면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의 관계의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에스펙트는 뭐냐면 서로의 나눔, 서로의 돌봄입니다. 이제 요거를 영어 단어로는 이제 hospitality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hospitality. 성경에 hospitality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그냥 밥 한 번 사드리고 대접하면 그것이 hospitality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섬긴다고 했을 때 뭐 별로 필요도 없는데 그냥 해주면 기분 좋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아닌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스피탈리티는 뭐냐면 상대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채워주는 거죠. 넘어져 있기 때문에 일으켜 세워주는 거죠. 연약하기 때문에 돌봐주는 거죠. 사람을 알아야 돼요. 서로를 알아야 코이노니아가 일어납니다. 저 사람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 상대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채워줄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갭이 커뮤니케이션 갭이라 그래요. 저도 똑같아요. 저는 잘해준다고 해주는데 우리 와이프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은 나를 몰라. 어쩌잔 말이야 그래. 그 다음에 저는 왜냐하면 답답하니까 도저히 모르겠어요. 자,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남자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 뒤에 한 분만 손을 들었어요. 난 이건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정말 그렇게 이해 잘 되세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아내와 함께 같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어떤 이 일종의 자괴감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사람의 관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컴플렉스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심오해져야 되잖아요. 서로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복잡하지만 그게 좀 다가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은 오래 가는데 단순해져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당신은 나를 몰라 그러면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첫 번째 반응 뭔지 아나요? 또 시작이네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결론이 져 있거든요. 이 사람은 감정적이고 이 사람은 히스테리컬하고 나처럼 이성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사랑의 첫 번째 중요한 코이노니아적 속성이 뭐냐면은 상대가 뭘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남긴대요 나중에. 자, 두 번째로 사랑의 포인트를 보면 11절에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자, 이 말은 동거하는 거예요.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caring for one another. 자, 두 번째는 뭐냐면 being with one another. 있어주는 거예요.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요거 좀 델리케트하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여기 푸시하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같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냥 멀리 떨어져 있고 맨날 떨어져 있으면서도 사랑한다는 말을만 하면 좀 그건 곤란해. 같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많이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성령의 내재하심, 내 속에 성령이 계신다. 여러분 허황된 것 같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가? 근데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항상.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에 정말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한 말 있죠. 데마도 절로 가고 누구도 절로 가고 다 떠났어. 근데 그가 마지막 하는 말이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셔 내게 힘을 주셨다. 그게 결론이에요. 함께 했어요. 그래서 사람도 함께 있어야 돼. 여러분 내가 없어도 되겠지. 그것은 이미 사랑에 구멍이 생긴 거예요.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내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비면 시려요. 없어도 되면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함께 있어요. 근데 그게 남긴대요. 세 번째로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에 세 번째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파트너십이에요.
함께 동력하는 거예요. 동력하는 거. 같은 것을 위하여 함께 하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Doing it together. 코이노니아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걱정해주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봉사하고, 함께요. 함께. 시켜먹는 게 사랑 아니에요. 일방적인 게 사랑 아니에요. 함께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말씀이 너무 옳지 않아요? 너무 옳아요. 근데 이와 같은 사랑의 관계가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자, 4장 앞부분에 가면은 두 가지 이슈가 여기 등장하는데,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 사람에 대한 어떤 3인칭적인 그 어떤 행위가 있다면, 첫 번째는 학대입니다. 학대. 1절에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노라.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여기 학대라는 말은 뭐냐면 오프레션입니다. 누르는 겁니다. 억압하는 겁니다. 누가 억압한다고요? 힘있고 가진 자들이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억압합니다. 자, 여러분, 코이노니아와 진정한 나눔과 사랑에 반대되는 것은 뭐냐면 내 위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갖고 있는 그 무엇이든지 말이죠. 무엇이든지. 뭐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해도 그 부족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내게 가지고 있는 더 높은 그 무엇,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통하여 상대를 오프레스하는 것을 압제라고 얘기합니다. 학대. 이것은 사랑의 행위랑은 전혀 반대되는 행위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4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다. 결국 뭐예요? 또 하나의 이제 잘못된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시기심, 그것이 분노로 바뀌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뭐죠?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대상이 아니라 더 이상 대상이 아니라 제3인칭적인 존재로 만들어져 버린, 사랑에서 빗나가 버린 상황이죠. 이건 너무 불행한 것이란 사실입니다.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삭개오가 돈이 많았어요. 정말 이 사람은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 사람들을 무지 압제했어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뭐냐면요, 학대해서 내가 다 뺏어도요, 그래도 여전히 마음속에 분노와 시기가 있어요. 끝까지 가야 돼요. 최고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행복했나요? 아니요. 삭개오 인생을 바꿔버린 사건은 뭐냐면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삭개오에게 가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겠다라는 한마디가 그를 뒤집어놨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삭개오의 집에 찾아간 사람이 없어요. 삭개오는 아마도 부유했고, 아마도 부유했기 때문에 아마 그의 집은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인격적인 만남을 해준 적이 없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격적으로 삭개오를 만나 주신 다음에 나타난 사건의 결론은 뭐죠? 돈을 비워내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상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 순간에. 복음은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4장에서 나오는 이웃사랑이라면 5장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에 남겨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요, 하나님 그리고 인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자, 하나님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할까요? 이건 제가 복잡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5장 1절부터 7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거다. 즉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의 말을 들어라. Listen to him. listen.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평등입니다. 그죠?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그만큼 또 서로 존중해 줄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사람은 평등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정말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낮아지시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초대이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진정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누리는 방법은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달라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평등의 관계가 본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의존이에요. 의존.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Totally dependent. 이 부분을 미싱하면 이건 기본적으로 신앙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거기가 모든 것의 출발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들어드리는 거예요. Listening to Him. 여기 몇 가지로 경고하고 있어요. 우매한 자의 재물을 드리지 마라. 그 뭐예요? 하나님, 옛다 여기 있습니다. 받으십시오. 또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또 하나 뭐죠? 하나님께 쓸데없는 서원하지 마라. 하나님, 내가 이거 해드리겠습니다. 만용 부리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치지 마라, 이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귀 기울여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음성을 들어라.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을 때, 자, 좋은 생각이죠.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렇게 사랑하라, 저렇게 사랑하라, 좋았죠.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의 개념적인 것으로 여기서 끝나버리면, 또는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기회가 오겠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뭐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좀 더 건강해지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 좀 더 사업도 안정되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 우리 교회도 조금 더 우리가 좀 자리를 좀 더 잡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뭐 예산을 요만큼만 더 늘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 모든 말씀을 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전도서의 틀이 하나 있어요. 전도서의 틀이. 그 틀이 뭐냐면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몫이 있다는 거예요. 몫이. 자기에게 주어진 포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몫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내게 주어진 몫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가지지 않은 5달란트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1달란트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의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전도서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모든 시간이, 모든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때라는 거예요. 때, opportunity. 3장에 그런 말씀 있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근데 이 때라는 것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가 않아요.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심을 때도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도 있고, 죽일 때도 있고, 치료할 때도 있고, 헐 때도 있고, 세울 때도 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매 순간마다 이것이 단순히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 과정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매 순간에, every time. 그리고 정말 위대한 이 전도서의 말씀 뭐냐면 3장 11절에 이런 말 써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매 시간 아름다움을 거기 주셨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에게는 eternity, 영원, 즉 시간 밖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라는 어떤 역사의 흐름 속에, 과정 속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그것 이상은 보지 못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인간은
인간은 시간 밖에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시간 밖의 것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시간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만 살았기 때문에 물 밖의 것을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시간 밖의 것을 생각할 수 없다. 근데 분명히 써 있어요. 여기 인간은 시간 밖의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시간 밖의 것을 생각한다. 왜? 나의 자신도 어떤 흐름, 과정, 나에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과정,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떤 스토리에 대해서 내가 묶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러므로 나의 어떤 자아의식이 이거는 미래 내가 이만큼 되면, 과장된, 허황된 무슨 어떤 그런 소망 이런 것이 아니라, 자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에서 영원까지 보시는 하나님의 그 관점인 거예요. 내 자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죠? 이거 좀 조금 어렵긴 해요. 근데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만세전에 우리를 택했대요. 만세전이 언제?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고 우리는 영혼까지 존재할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어제, 오늘, 내일을 생각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해도 내일 못하면 어떡하지? 오늘 회개했는데 내일 또 죄지면 어떡하지? 내가 오늘 헌신했는데 내일 감당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예 포기해버려요. 왜냐하면 못할 것 같아서.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중요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넘어가는 존재. 그래서 모든 매 순간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매 순간이 지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졸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이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끝나고가 아니에요. 내년 되문이 아니에요. 지금이.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이라고 하는 이터니티와 지금 맞닿아 있어요. 우리가 존재적으로. 그래서 전도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몫이 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현재가 있다. 때예요, 때.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란 얘기하죠. 맞아요.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만남의 순간인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어떡하란 말이냐?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가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할 게 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존재, 지금 내게 주어진 가정,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업, 지금 내게 주어진 교회, 친구. 여러분 잘못한 거 있으면 마음에 지고 가지 마시고 회개하세요. 서로 회개해. 그리고 표현 못한 거 있으면 하세요. 소원해진 사람 있어요? 당장 예배 끝나고, 지금 하지 마시고, 이거는 예배 끝나고 텍스트 보내요. 당장 순종하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남는 거니까. 아니면 다 허무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되고 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